주께 사랑하시는 목장 리더들 모여서 말씀 듣게 하시고 잘 전달케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영광 돌리십시다. 사무엘상 30장 1절 6절 말씀 교재에 있는 거 다 같이 시작. 다윗과 그 집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일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지 아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우리 3일상 강의할 때 다 들었던 얘기인데 한번 리피트하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야. 기준. 알겠어요? 예.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학교 운동장에서 김혜진 기준 그러면 기준 그러면 기준 중심으로 4열 정도에 막 그러면 딱 4명씩 쫙 붙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준은 누구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 배경을 설명할게요. 읽으면 돼요. 본문에서 이런 생생한 교훈을 주는데 다윗은 사울 왕의 시샘과 질투로 광야와 사막으로 쫓겨나 더 이상 숨거나 피할 곳이 없었다. 다윗은 결국 블레셋 지역을 망명했다. 자기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600명의 동료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귀화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사울에 쫓겨서 사지만 실질적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이방 나라 땅이고 더구나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그런 블레셋 장군이잖아요, 거기. 근데 거기를 600명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600명. 그것도 뭐 400명에서 200명 또 플러스 돼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갔는데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본문의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27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던 다윗은 갑자기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조적인 결단을 내리는데 31절에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하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을 길을 떠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가면 되지 않는데 갔다는 거죠. 예. 들려주셨어요? 예, 이거 그냥 그대로야 상황이. 여기서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두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마 다윗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냥 블레셋 안 갔으면 되는데 블레셋까지 도망갔던 것은 다윗의 뭐예요? 불신앙이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2페이지 어떤 신학자의 표현처럼 다윗은 현실 상황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생각이라는 비상벨만 눌렀다. 다윗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첫 번째, 다윗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생각했다. 자,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생각이 가장 나쁜 거예요. 알겠죠? 시험 든 사람들 보면 시험 들 때 자기가 문제인데 자꾸 딴짓을 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기도와 결정했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이 기간이야말로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그 어떤 시도 쓰지 않았고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스스로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인간적으로 간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다윗은 자꾸 비관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머지않아 사울의 손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비관에 빠져 자포자기합니다. 나는 망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 비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기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걸쳐 다윗에게 멋진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다윗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적용해봐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괴감이 빠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은 자기 합리화에 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일이 바빠서 뭐가 어때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는 자기 생각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안전한 방책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정당합니다. 이에 대해 훌륭한 의사 심리학자 롤 메이는 근본적인 진단을 해줍니다. 인간은 길을 잃었기 때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다. 우리도 기준이 무너져서 방향감을 잃을수록 잘못된 길로 더욱 속도를 내며 계략에 쉽게 빠져 넘어갑니다. 결국 자기 정당화에 빠질수록 자주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시장 같은 데서 잃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린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애가 막 뛰어요. 뛰어가지고 이미 뭐 5분 10분에 4km 밖으로 나가 있어요. 저는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저 신학자의 말대로 인간은 다급하면 더 빨리 뛰어가는 동물에 불과하다. 유일한 동물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 지키는 게 제일 좋아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제 합리화시키다 보면 점점 이게 더 많아지고 부풀려지고. 자 보세요. 나 좀 봐. 여기서 자 예배를 하다가 예배를 자꾸 못 나오게 돼. 핑계 대면 안 돼. 목원들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하다가 예배를 안 나와. 그러면 아이 뭐 남편이 뭐 반대를 하고 뭐 지방에 갔다 오고 뭐 이런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자꾸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이걸 합리화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 핑계 자 기도 생활 못해. 아,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점점 이게 마귀가 그쪽으로 역사해요. 들려주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이 뭐 하다 사업에 실패하잖아요. 실패했습니다. 그 인정하면 돼요. 근데 그걸 막 뭐 물가가 오르고 뭐 어떠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핑계를 대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 폐잔병이 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인정해버리는 게 나아요. 자기를 정당할수록 이게 자꾸 이런 합리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다윗은 너무 오랫동안 영적 퇴보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시작. 사무엘상 27장 7절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16개월이나 머물러 삽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빌붙어서 아무런 기준 없이 살아갑니다. 27장부터 29장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다운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의 신앙심이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자, 너무나도 지나치게 영적 퇴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신앙이 완전히 이게 뭐예요? 병들었죠. 신앙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 오늘 네 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첫 번째 다윗은 너무나 인간적인 언더라인 거 봐요. 거기다가 두 번째 다윗이 비관적으로 생각했다. 세 번째 다윗은 합리화에 빠졌다. 다섯 번째 다윗은 너무 오랫동안 영적 퇴보 상태에 있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예, 너무나도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고 믿음의 기준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자, 여기 보세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잘못했네요. 다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인간 생각 얻으면 목사님이 나를 보는 눈이 요즘 이상해진 것 같아. 난 똑같거든 솔직히. 에? 난 똑같은데 응? 목사님이 나를 보는 눈이 요새 이상해진 것 같아. 요새 그것도 인사도 안 받으시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뭐라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계속 영적 퇴보 상태로 달아간다는 거예요. 들려주셨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한번 이 페이지 마지막 시작. 우리도 현실 사정을 핑계로 이점 전혀 신앙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계획을 우선시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신앙의 기준이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의 사람 다윗도 이 정도였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이 곧 자기의 수준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3장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출정 명령을 받고 전투에 나갔다가 돌아보니 믿을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살고 있던 시글락 지역의 지중해 연안의 아말렉 사람들에게 침공하여 초토화시켰습니다. 성은 불에 타서 완전히 전소하였고 모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든 성을 숙제가 만들고 모든 사람들 다 짐승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게 울었던지 더 이상 울지 못할 정도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의 부하들은 이 모든 불행이 다윗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의 세면에 물려온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라고는 왕이 다윗을 질투해요. 다윗 왕을. 그래서 다윗이 여기 안에서 도망다니다 다닐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옆 나라인 뭐라 블레셋 도망가. 아기스 왕한테. 아기스. 자, 여기 블레셋 도망갔는데 블레셋에서 다윗을 뭐 좋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거죠. 우리 북한에서 남한에서 북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이거 뭐 하러 다녀요? 선전. 아, 남한은 거짓대가 득실득실하고 뭐지 막 선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이 일로 이제 오니까 이 다윗을 대고 전쟁에 데리고 나간 거예요. 전쟁에. 그럼 전쟁은 누구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네 저기하고 전쟁하는 거지 다윗. 그러니까 여기 전향했다고 보는 거지 블레셋에서는 다윗을. 그거 아니면 다윗을 죽이죠. 그 다윗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막 벌이는데 다윗은 차마 전쟁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뭐 후방에서 어떻게 하다가 돌아와.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어머나 자기들의 아녀자 뭐 저기 부인 자식들 다 데려가 버렸어. 갔더니 아주 쑥대밭에 버렸어. 쑥대밭에 버렸어. 그 얘기를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다윗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의 쓰나미가 몰려왔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은 드디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결정하고 추진한 모든 일들은 신앙 없이 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래 가졌던 신앙을 회복합니다. 다윗은 더욱 더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을.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눈을 뜨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설명 안 해도 좋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선물해 줄게요. 이 문제가 딱 생기니까 그때부터 누가 보여?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그처럼 빨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다 사로잡아 갔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이게 신기한 거야. 에? 죽이지 않고 어땠다고? 다 끌고 갔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다윗이 여기서 눈치를 챈 거야. 자, 그다음 원래 시작. 원래 아말렉 사람들은 사람을 잘 죽이는 종족입니다. 모세 시절부터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그 전투에 신출귀 모른 자들이었고 사람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적대적이던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 백성이 살고 있는 시글락 성을 폐허의 잿더미로 만들면서 사람들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아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아말렉은 무조건 하고 점령하면 싹 죽여버려. 근데 여기 아말렉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전쟁에 능한 이 아말렉이 시글락 성읍을 폐허와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다. 노인도 어린아이도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했다. 여기서 다윗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점을 영리 강조. 시작.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개입하심입니다. 서금은 초토화되었어도 인명피해는 전혀 없게 하셨습니다. 재산은 잃게 하셨으나 생명은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돌보심과 보호입니다. 다윗은 드디어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베풀어 주심을 인지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또 한 번의 분기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이렇게 자기가 블레셋 나라에 가서 이 아기스를 만나가지고 전투하고 들어오니까 아말렉 이 옆에 있던 아말렉 쳐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산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완전 초토화시키고 자기 600명이죠. 600명이 들어갔잖아. 600명이라고 하는 자기 식소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아말렉에서. 근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갔는데 아말렉 어떤 사람이 없어 어떤 종족이라고 무조건 싸우면 다 죽이는 종족이야 모세 때부터. 근데 어떻게 안 죽였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벌써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교회 목회라나 이걸 볼 때 보면 이렇게 망할 때인데 망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계속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의 손을 붙잡고 계신 광경을 우리는 29장에서도 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 블레셋에 귀하고 하여 살고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과의 전투에서 빼내어 주십니다. 더 이상 잘못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신앙적 기준점을 잃어 이방 나라에 귀하여 살고 있는 잘못을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옛날 소돔성의 롯을 구출해 주셨듯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된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우리가 합리화하고 우리가 자기애만 빠지니까 이게 버림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윗은 시작.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힘입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읽어. 본문 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두 다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잔잔한 축복을 누립니다. 신앙이 회복되는 만큼 축복이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된다는 거.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자, 아기스 왕의 함께 이제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싸움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다윗이 사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 자기 처와 뭐 아녀자들과 아이들과 이걸 다 뭐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싸우는 거 알고 서로 쳐들어 가지고 데려갔다는 거야 지금. 근데 다행히 뭐냐면 이 아말렉이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살려놓았더라.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다시 데려왔다는 얘기야. 믿음이 회복되니까 모든 게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믿음의 기준을 가져라.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스토리가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거 끝나고 내가 이제 선물 다시 해줄게요. 인생의 시작. 인생의 해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근본을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의 악순환을 끝내어 주십니다. 다윗은 더욱 더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내면의 힘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인생 고비마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힘을 얻어 살았습니다. 시편 46편 11절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하나님만 더욱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고 도와주십니다. 인생이 힘든 고비에 놓일수록 신비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 믿음의 기준만 가지면 자, 믿음의 기준만. 자,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이 기준이 돼야 돼. 근데 다시 설명하지만 지금 이 상황 배경 상황은 뭐냐면 그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막 도망 다녀. 누구 피해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해.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름 부었다는 건 뭐예요?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이 지금 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질투나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근데 다윗은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건 좋다는 거야. 피해 다니는 거는. 근데 피하다 못해가지고 이방 땅이 블레셋 피해. 근데 블레셋은 적군이잖아요, 적군. 그러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이 알잖아요. 아, 요 다윗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해야 되겠다. 그게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예. 그런 전투를 벌여. 그러는 가운데 전투가 다 끝났는데 다윗이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초점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아니야, 사실은. 다윗이 여기 집 블레셋 나라에 도망갔다는 게 문제고, 전쟁 끝나고 나서 시글락과에 오니까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자기 살던 마을에 모든 사람들 저기 아말렉에다가 이게 뭐예요? 아말렉 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말렉에 다 뭐 이렇게 저기 됐어. 데려갔는데 이 다윗이 여기서 이 시글락에 있는 자기 아녀자들 다 데리고 간 것을 600명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사가 있어요. 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너무나 분하잖아요. 왜? 아니, 왜 다윗을 쓸데없이 여기서 도망가가지고 블레셋 오고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싸우고 또 여기 다 뺏기고 이러냐? 당신 이거 왕 맞냐? 그래서 원망을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야. 누구를? 다윗을. 600명의 사람들이.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상하다. 뭐가 하나 이상하냐? 어떻게 여기 시글락에 있던 아녀자들이 아말렉의 저기 뭐야 이게 산채로 잡혀갔겠느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부터 눈이 떠지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이것을 같이 가서 아말렉에 있는 아녀자들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야. 이 스토리예요. 근데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힘들다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막 우리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돌아오면 돼. 근데 그 은혜를 그냥 패싱하고 나 안 돌아와. 그럼 죽으면 끝나는 거야. 여기서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게 뭐예요? 아말렉 군사에 붙잡혀 갔지만 죽이지 않았던 게 은혜거든. 자기 부인도 아니어도 애도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데려갔다는 거야. 그냥 산채로. 그러니까 가서 뺏어오는 건 됐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너무 감사하다.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두 번만 읽으면 여러분들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기준이 세워지면 믿음이 세워지면 모든 게 다 세워진다. 자, 여기 아무것도 설명 필요 없어. 그냥 읽고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블레셋 도망가면 안 된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 목장 예배 안 드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배 안 드려. 기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합리화다. 거기 네 가지 얘기했죠. 제가 아까 여기 보세요. 이 페이지 보면 첫 번째 다윗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했다 했죠. 제일 처음에 언더라인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했어. 야, 나 이제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세 번째 자기 합리화에 빠졌어. 그 네 번째 영적 퇴보 상태가 계속 갔어. 이런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저기 저 시글락이 점령이 되어지고 이렇게 다 데려가는 그러한 아주 악순환이 계속돼. 이제 다윗 죽게 생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한 가지의 소망은 뭐냐면 죽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사로잡아갈 뿐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서 데리고 오는 그러한 그래서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의 신앙적 기준점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고 신앙의 기준을 잡으면 다 얻은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아까 4페이지 맨 마지막 시편 41절에 하나님은 나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그분께 피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자, 여러분들 이거 옛날 사무엘상 강의할 때도 들었던 얘기지만 한 번 더 리피트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서 다윗이 이때 한번 블레셋 도망갔다 오면 그때부터 절대로 안 나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성군이 되는 거예요. 들리셨죠? 예. 설사 교회 이게 뭐야 블레셋 갔다가도 다시 들어오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존심을 부리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죽어. 진짜 죽어요. 영적 생활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 가지시고 승리하세요. 어떻게 이해가 가요? 그냥 읽어도 돼. 읽어도 돼요. 그냥 읽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설명해도 좋고. 알겠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 그렇구나. 바로 내가 다윗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믿음이 회복되니까 다 회복되더라. 여러분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믿음 회복되면 다 돌아와요. 자, 병마고 가난이고 다 돌아와요. 근데 바쁘다고 힘들다고 이거 기준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려. 그럼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더 큰 아주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 얘기를 오늘 이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준 가지고 승리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들리셨죠? 예. 뭘 모르면 이게 유튜브 올라가니까 몇 번 또 듣고 하면 되시겠어. 그렇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님들 축복해서 감사하고 이제 헌신과 충성을 통해 주님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도 목장님이 다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고